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림줄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반듯해 보여도 다림줄을 대어보면 기울어진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가 아무리 좋고 또 외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림줄을 무시한 채 지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즉 기초와 기준이 있을 때 건물이 튼튼히 오래 설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다림줄이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의 삶에도 다림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길버트 체스터턴은 옳은 것은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누구나 하고 있더라도 혹은 모두가 하고 있더라도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틀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미리 몇 사람을 이제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쪽이 아닌 뒤돌아서 뒤쪽을 바라보고 서 있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층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사람들이 뒤돌아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쪽을 한번 흘깃하고 바라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슬며시 걸리지 않게 슬며시 뒤를 돌아보고 섭니다. 이후에 다른 실험 대상자들도 거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실험 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 왜 돌아섰는지를 묻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또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혼자 남았다고 해서 참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기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선악의 기준이 흐려지고 또 옳고 그름의 경계마저 모호해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먼저 살폈고 무엇이 양심에 떳떳한지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을 감옥에까지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이 별 여과 없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남이 어떻게 살든 각자의 선택이라며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니 권리니 혹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판단도 어떤 분별도 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선택이나 자유보다 취향보다 먼저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나 분위기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과 판단의 다림줄로 이렇게 삼고서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다림줄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다림줄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기준을, 싸움의 기준을, 그 처리 방식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둡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도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자 사울은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이 한마디에 그가 실패한 원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고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의 평가, 그들의 시선을 더 크게 여긴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버림받기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나 혹은 시선을 인생의 다림줄로 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대신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세우는 다림줄로 삼으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서 나의 생각, 오늘 또 나오고 있는 나의 말, 그리고 내 인생에 줄을 긋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말, 인생의 줄을 그어서 바로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다림줄 삼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인정받는 것 외에도 성공이나 물질, 돈을 다림줄로 삼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고, 또 성공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다림줄로 삼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옳고 이것이 합리적이라 믿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라고 하는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다림줄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보이다가도 기분이 상하면 쉽게 원망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감정이 신앙까지 좌우합니다. 그래 기분이 나쁘면 천당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되면은 인생도 신앙도 감정의 기복만큼 요동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성공이나 돈이나 자기 경험이나 감정도 사울이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인생의 다림줄이 될 수 있지만 다림줄 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역시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귀합니다. 귀하지만 한계가 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감정도 시시때때로 변하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다림줄로 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로 서도록 변함없는 말씀을 인생의 다림줄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들판의 풀은 푸르다가도 금세 마릅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의 가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에 인생의 기준을 두면 우리의 삶도 그것들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진리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찬송하듯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다림줄로 붙들길 바라십니다. 다림줄로 삼아서 나의 생각이나 판단, 선택 그리고 감정을 잡아주는 그런 기준선으로 잡고 나를 비추어 보고 상황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다림줄로 삼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1번 너무 오래 입어서 낡고 실증이 나서 2번 날이 너무 더워서 3번 뜻이 있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슬픔이나 충격을 만났을 때 나타내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이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에서 옷을 찢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피했기 때문도 아니고 큰 재난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 앞에서
자기를 본 것이죠. 자기의 삶, 그리고 이 나라를 재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또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옷을 찢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옷으로 입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올 때쯤 되면은 다 옷이 찢겨져 있는 거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찢겨진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그 찢겨진 그 몸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말씀 없이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요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찢기 전에 먼저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참담하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 회개하며 옷을 찢은 것이고, 말씀 앞에서 찢어진 그의 마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 찢었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정책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외하는 마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라 정책에 우상을 허물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방의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며 예배를 다시 세웠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어디에서 기울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해주십니다.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해주는 은혜의 다림줄입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이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은 내가 가는 길을 대신 걸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이 건물을 허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어매고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해져 있는 나의 영, 나의 마음과 길을 잃어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당연히 부족함이 보이죠.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림줄 삼아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정답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이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이 말씀에 있듯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삶의 기준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필요한 경우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어떤 삶의 방식, 습관, 기준을 조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함께해 주셔서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조급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진정하고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이 시간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쉽게 드릴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앉아있더라도 좌불안석이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내 마음을 찢고 이 예배 안에 온전히 내가 잠길 때 그런 불안하고 조급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했던 마음이 이 예배의 공간,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 아닙니까?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 말씀을 읽기 전에 혼란스러웠던 어떤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해주십니다. 염려하던 마음이 이제는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칠 때쯤이면 맡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 이와 같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은혜의 다림줄을 더욱더 강하게 드리워 주셔서 변화를 받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당연히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떤 책임이나 부담이나 의무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고안해 주신, 장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다림줄입니다. 이 은혜의 다림줄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정말 신앙생활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다림줄, 이 기준이 선명한 사람은요, 첫째, 세상과 전혀 다른 척도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살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바라보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은 매일같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건은.
그러나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다림줄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싶으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의 예배와 평소의 말씀, 평소의 기도, 이 은혜의 다림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새겨놓을 때,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와 유혹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마음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바로 세워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했고 마침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선택하고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다림줄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다림줄을 붙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은혜의 다림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고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